할렐루야.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민수기 28장, 오늘은 1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만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믿음을 압도갑니다. 시작.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재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재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흰이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십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할렐루야. 날씨가 조금 온도가 내려갔죠. 좀 더 내려갔으면 좋겠죠. 그러면 한 살 더 먹을 확률이 많습니다. 한 해가 더 빨리 간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28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8장 말씀. 자, 민수기 28장입니다. 자, 민수기 28장은 1절부터 8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보면은 두 가지 사건입니다. 하나는 상번제. 상번제, 우리가 첫 번째 봤던 게 상번제고, 두 번째는 우리가 봤던 안식일.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봤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중에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상번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이라고 써요. 명령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 헌물. 2절 말씀에 보면은, 2절 말씀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2절에 보면은 내 헌물, 내 음식, 그 다음에 내 음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음식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가 큰 단어만 연결시켜 볼게요. 내 헌물, 내 음식, 내 화제물이라고 그랬어요. 내 화제물을 뭐라고? 그 정한 곳에서, 정한 곳과 시기예요. 정한 시기에 어떻게 알아? 그 정한 시기에, 그 다음에 이어서 매일 그랬어요. 매일 2마리씩 상번제인데 매일입니다. 그러면 매일이면 언제나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소재와 섞어서 드려라. 섞어서 드리는데 어디서 드리냐? 시기입니다. 이때는 시기. 여기는 거룩한 곳.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이 구별된 장소에, 지금 말하면 예배는 아무 데서나 드리는 게 아니고, 진짜는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이 주의 이름으로 핏값으로 세운 성전이 가장 기본이에요. 그 외에 가정 예배도 드리는 거지, 주일 하나님의 성전을 등한시하고 집에서만 드린다? 100%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하면 뭐 편의주의적으로 그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이렇게만, 이게요 자기 편의주의예요. 우리 신앙은요 자기 편의를 내려놓는 게 자기 신앙입니다. 예, 자기 편의를 이겨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에서 드리라. 거룩한 곳에서 어떻게?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라. 화제는
태워서 드리는 향기로운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더라. 그러니까 향기로운이라는 말은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해주세요. 자꾸 이 말은 나를 기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말은 내 거 해결해 주세요. 내 것부터 자꾸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아니고요. 진정한 하나님과의 예배의 관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이것이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러면 아니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럼 뭐 나는 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고 있는 그보다도 더 값지고 많은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여러분, 이 진리의 하나님의 법칙의 말씀의 원리를 우리는 자꾸 뒤바꿔서 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신앙의 생활에서요, 정말 이게 바꾸는 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쉬워요. 마음 한 번만 먹으면 쉽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한 번을 이겨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은 금 하나를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상번제를 드리라 그랬고요. 또 하나는 주일날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식일은 샤바타에서 왔어요. 이건 마치다, 끝내다. 또 하나는 쉬다. 뭐 그 외에 또한 의미들이 해석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보통 쉰다라고만 생각해요. 쉰다라는 말을 내가 힘들으니까 쉬어야 돼 보통 이렇게 생각하거든. 물론 그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이 샤바타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마치다 끝내다예요. 하나님은 피곤하시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이 6일 동안 막 만들고 막 하시니까 왜 첫째 날 왜 우리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은 뭐 만들고 뭐 만드셨으니까 피곤하니까 하나님은 이제 쉬셔야 돼. 아니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영은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셔요. 피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뭘 하든 하나님은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마치신 거예요. 이 말입니다. 이 말. 그래서 안식일을 하나님은 이 단어가 쉬다라는 단어인데 그 진짜 의미는 마치다는 의미예요. 마치다. 그러면서 우리가 안식일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창조 때부터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요. 그리고 이분이 뭐예요? 주인임을 고백해요. 뭘 통해서? 주의를 지킴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은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물론 우리 인간을 위해서 모든 걸 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6일 동안 일해. 그리고 7일째잖아 쉬어. 하지마. 아무 일도 하지마. 주일날 일하면 혼난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 중에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우리에게 뭐예요? 누리고 쓰고 쉬고 우리 일을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축복의 권한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제가 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또 얘기해야 돼요? 영상 좀 봐요. 네.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 걸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일된 하나님 성전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해. 나를 만드시는 분, 나에게 모든 걸 허락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야. 이것을 고백하는 게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제가 지난주 영상 보세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 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또 하나는 뭐예요? 구원주예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 그런데 너희는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여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 것이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주일도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입니다. 금요일 날부터 토요일 날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어서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대속해 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 주일 개념입니다. 네. 또 하나는 거룩의 개념이 있어요. 거룩. 이날을 너희가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자, 지금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속죄라는 단어 아시잖아요. 속죄. 그러니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물론 집에서도 회개해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성막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성막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없어도 충분히 역사했고요, 충분히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막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속죄 관계.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으로 하면 다섯 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 다음에 그 속에 속죄, 거룩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은 거룩하게 하는 날이다. 그래서 이 날을 뭐라고 그랬어요? 복된 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주일은 복된 날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은 주일을 지킴으로 시작해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주일을 꼭 성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일을 꼭 성공하라. 주일을 성공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하나님은 꼭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 너희는 기억하라 그랬어요. 기억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건 그 속에 의미를 중에 준비라 그랬어요. 준비하라 말이에요. 준비해요. 6일 동안 일하지만 6일 동안 주일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요. 주님께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구원을 인정하고 창조주임을 인정하고 내가 그 속에서 주일날 6일 동안 삶 속의 세상에서 함께 살면서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부정된 이런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물론 집에서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함 속에서 거룩함을 이뤄. 기억이에요. 기억은 준비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억해라 그랬습니다. 이런 의미가,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 속에서 너는 성소를 귀하게 여겨라. 성소를 뭐하러 귀하게 여기라 그래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지. 하나님 성전을 사랑해요. 하나님 뭐하러 성전을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 성전을 사랑하는 말은 그 의미는 보이는 성전을 사랑하고 보이는 말씀을 내가 읽고 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표현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뭘로 사랑한다고 말하겠어요? 맨날 뭐 부인, 아들, 자녀들한테 사랑해 사랑해 말로만 하고 뭐 그러면 되겠어요? 뭔가가 사랑의 표현이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은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걸 사랑한다고요? 죄송해요, 이렇게 말해도 되겠습니다. 뻥뻥이라고 안 되겠지. 거짓말. 아, 목사님, 아니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관계를 꼭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자, 오늘은 우리가 또 이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 속에서 볼 수 있는 게 말하면 11절 말씀부터 시작하는 게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그랬어요. 초하루 그랬어요. 초하루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하루라 그러니까 이걸 좀 모르겠잖아요. 초하루에 너는 뭘 드려라? 번제라 그랬어요. 아니, 상번제 드렸잖아요. 그런데 초하루는 너는 번제를 드리는데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이렇게 말하는데, 보면은 뭐 예를 들면 12절에 보면은 10분의 3 이게요 점점 이렇게 나갑니다.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소 비싼 것은 조금 10분의 3, 그 다음에 것은 10분의 2, 그 다음에 소재 같은 경우는 양 같은 경우는 10분의 1. 값에 따라서 비례합니다. 그럼 볼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걸 보면서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그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속히 이 제의적인 일을 그들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로 다시 한번 이 후세들에게, 이 대대에게, 빡세게 이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것을 명령하여라고 시작하잖아요. 명령하여. 네. 그러면서 자, 이게 초하루라 그러니까 잘 모르겠죠.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 전제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포도주 반이니요 순양 한 마리에 3분의 1이니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자, 매월 초하루. 혹시 월삭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옛날에 월삭 예배. 그래서 매월 1일 날, 매월 첫 주에 초하루에 하나님 앞에 감사 제도를 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매월 초하루에. 이 초하루라는 단어가, 초하루는 로시라는 단어를, 로시라는 말이 머리, 처음, 머리, 꼭대기, 우두머리, 처음, 첫째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첫째, 꼭대기, 우두머리, 떠나는 시작. 로시라는 단어예요. 로시라는.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이렇게 드리는 것은 이것은요, 보통 번제는 우리가 번제 뭐 상번제나 번제 의미가 뭐예요? 진정한 것은 헌신이에요. 헌신. 번제는 헌신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완전히 다 태워드려요. 번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몸을 온전히 내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다 내어주신 겁니다. 온전한 헌신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온전한 헌신. 여기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님, 한 달 동안 하나님이 물론 매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시작하지만 한 달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내가 삶 속에서 월급 받게 하시고 하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 또 하나는 하나님께 모든 한 달을 다 시작합니다. 처음 시작이라는 말은 그 나머지를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 한 주간 내가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그 힘으로 내가 한 주간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우리는요, 세상의 사람과는 일주일의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일주일에 다른 세상의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일주일의 개념이 뭐예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일날 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주일날 시작해서 토요일날까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크리스천 중에서는요, 이 개념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주일 한 주간을 계산한단 말입니다. 월요일 시작해서 주일날 끝나는 걸로. 아니고요, 주일날 시작해서 월요일날 끝나는 거예요. 아니, 토요일날. 그래서 그 의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주일날은 하나님 말씀 주세요. 한 주간을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인도해 주세요. 말씀으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을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월삭도 마찬가지예요. 초하루 예배도, 초하루 번제도 하나님 앞에 뭐예요? 감사. 또 하나는 의뢰예요. 의뢰.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또 하나 들어있는 게 속죄. 항상 빠지지 않는 게 속죄며,
지금 계속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요 5가지 제사도 감사든 번제든 헌신적은 다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1장부터 6장까지 말씀 속에 다 할 때 그 속에 항상 빠지지 않는 게 뭡니까? 꼭 끝나지 않는 게 여러분 속건제 같은 경우도요 자 배상의 법칙이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 사람에게 2배로 배상했어. 그래도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뭡니까? 속죄제, 속죄제. 그러니까 2배, 100배 배상했고 속죄제 안 드렸다. 그건 아니에요. 꼭 마무리는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요걸 알아야 돼요. 정말 속죄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의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절기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감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에 속죄가 들어가 있고요. 뭐든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는 또 하나는 이제 네 번째 볼게 6월절. 이거 했던 거 다시 하는 거예요. 다 했던 출애굽기 때. 23장. 자, 이 6월절이라고 그랬습니다. 6월절. 이스라엘에는 절기가 있어요. 이제 보통 뭐 6월절 그러니까 이게 1월 14일 6월절 15일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무교절 끝나고 다음 주간부터 7번씩 7번 77절 그 다음에 오순이라 그러세요. 순이라는 말이 10이라는 단어입니다. 오순이면 50이라는 말이에요. 77절 다음 날이 오순절. 이건 구속사적으로 다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우리가 뭐 나팔절도 마찬가지고 7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이틀 3일 3일 며칠 남았고 이거 쉬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냥 쉬는 게 아닙니다. 쉰다는 말은 기억하여라는 거. 생일이 며칠 남았고 디데이가 며칠이야. 이 말은 뭐예요?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 의미란 말입니다. 77절입니다. 이게 전반기 오순절까지. 오순절은 특별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도착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명을 줄 때가 뭐예요? 그때가 50일째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사건이 일어났던 그 현상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똑같은 현상이 시내산에서 50일째 일어나요. 그래서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내산에서 했다던 건 똑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소실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뿔. 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첫 부활이 되셨어요. 자, 초실절은 뭡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은 보리가 먼저 나고 그 다음에 밀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 이게 전반기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7월 1일 나팔절 10일 속죄일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그러죠. 크게는 그렇게 해서 7절기가 전반기 절기, 하반기 절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팔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적인 요소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도래예요. 그래서 10일 날에 온전한 속죄,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모든 죄가를 한 번에 씻어버리는 날. 그날을 위해서 7월 1일부터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장막절, 수장들은 거둬들이는 거예요. 결국은 계시록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해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6월절입니다. 보통 6월절이나 무교절은 같이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14일 날 6월절이 시작됐고 그 다음 날 무교부터 7째 7일 동안 뭐예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자, 이 유월절이라 그랬어요. 유월절. 유월절이란 말은 뭐라고 말하면 페사흐란 단어, 파사흐. 페사흐는 파사흐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넘어가다, 건너뛰다, 예, 이 말이거든요. 넘어가다, 뛰어넘다. 6월절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12장 12절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그래요.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예, 심판합니다. 다 치고 두루다니면서 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짐승 모든 걸 다 내가 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때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피가 표적이 돼요. 피가 표적이 될지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표적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사람이 깨끗해진 거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넘어가리니. 예. 그 피로 말미암아. 자, 14절에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러는가? 시작.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예, 이 날을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서 너희 대대로 너희가 기념하여 지켜라. 기념하여 지켜라. 그러니까 6월절은 결국은요 십자가 피 사건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의 사건. 그리고 난 다음에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예, 지금 뭘 말하는? 그때부터 무교절을 말하는. 무교절. 자, 14일 날 6월절입니다. 그 다음 날 지나서 너희가 그때부터는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교병. 누룩이 섞이지 않은 빵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교절을 갖다가 뭐라고 마차라 그래요. 마차. 반려되지 않는 빵이라는 말이에요. 무교절. 그래서 우리가 7일 동안 너희가 중요한 것은 뭘 제거하냐? 누룩. 너희 집안에 너희 있는 모든 곳에 누룩을 7일 동안 다 제거하고 쓴나물과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밀가루 빵을 먹어라. 이건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했고 그 했던 고난을 기억하고 다시는 그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고난의 값을 헛되이 여기지 말라. 여러분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누룩은요 뭐예요? 누룩은 지금으로 하면 악이란 죄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를 죄로 물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치워라. 우리 주변에, 우리 집에, 우리 마음속에, 내적 마음속에는 누룩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왜? 부패하게 만들거든요. 부패하게 만들거든요. 자, 출애굽기 12장 18절도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첫째 달 그 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다음에 19절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너희는 이 무교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서 너희가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오늘 또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면 77절이라는 거예요. 자, 몇 번째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초실절은 뭐 첫 번째 수학을 드리는 거라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만, 이 77절입니다. 77절. 6월절을 안 읽었죠? 6월절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자,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6월절은 14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15째 날 그랬어요. 15일. 15일부터 너희는 명절이니라고 그래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가 먹을 것, 뭘 먹어요?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또 하나 중요한 게 18절에 시작.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예,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성회로. 분명하게 구분하는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 말은 이곳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마라는 말은 이곳에, 오로지 이곳에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도 주일도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말하는 것은 이 시간을 성공해야 돼요. 예배당에 와 있는데 생각은, 마음은 빨리 끝나고 친구 약속이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요. 어차피 그래도 시간 끝나야지 나가잖아. 그러면 잊어버려. 그냥 올 때부터 갈 때까지 아이고 끝나고 빨리 가서 누구 만나야 되고 누구도 약속 장소 가야 되고 뭔 일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예배가요 이미 마음과 생각이 빼앗긴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성공한 게 아닙니다. 마음은, 몸은 예배당에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에 정말 어떻게 쓰든지 내 마음과 있어도 사람이라 자꾸 막 마음속에 생각이 이렇게 와요. 그럴 때 막 털어내야 돼요. 아유 아니야 나는 그래 이 예배를 성공해야지. 막 지금 졸려도 막 꼬집어가면서 성공을 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산다. 내가 예배를 성공해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예배를 성공해 내 자녀들이 살고, 내가 이제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정도 안 되면 내가 이 예배를 성공하면 막 10억이 들어온다. 작은가 봐. 100억 10억 하니까 안 놀래. 아마 그러면요 잘하고 해도 안 잘 거야. 막. 네. 집에서 수면제 모르고 두 알 먹고 왔어도 막 꼬집으면서 이길 거예요. 왜? 100억이잖아 100억. 여러분 그 가치도 안 되냐고요. 내 생각과 하나님 관계가. 성공해야 돼요. 성공. 그까짓 거요 정말 제가 해보니까요 정말 이기면 이기겠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예배를 꼭 성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공을 못하도록 마귀는요 늘 그거 그냥 이게 습관이야. 조는 것도 그렇고 자는 것도 그렇고 딴짓하는 것도 이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게 습관으로 배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만 되면 이렇게 졸리기도 하고 딴짓을 하게 해. 그런데 이상해요. 아니 찬송 부를 때 다른 짓 때는 아니 그때 졸았으면 집에 갈 때까지 졸아야 돼. 희한해. 말씀만 딱 끝나면 정신이 멜똥멜똥해. 그러니까 이 소리 들은 분들은 앞으로는 그냥 집에 갈 때까지 조는 척해. 그럼 내가 이해할게요. 그러면 내가 저분은 일주일 동안 잠 안 자고 온 분이야. 내가 그렇게 이해할게. 근데 이게요 그게 죄송해요 습관이고 영적 싸움에서 진 겁니다. 왜? 그거 성공하면 이 사람은 잘 되거든.
그 예배 시간에 성공하면 이 사람은 형통하게 될 일이 뻔히 하나님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니 몸을 누르고 생각을 빼앗아서 그 예배를 온전하게 못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정말입니다. 예. 막 안 되면요, 우리 옛날에 시험 들 때 막 눈꺼풀 막 성냥개비로 막 떠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하고도 했고요. 예. 성공해야 돼요. 예. 성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뭐예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 틈타게 돼 있어요. 육적 쉼은 똑같습니다. 육적이 무너지면 영적 틈도 똑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사단이 육을 때리거든요. 예. 영이 빼앗기고 육을 잡아요. 그러면 이건요, 영적 원리가 똑같습니다. 이겨야 돼요. 예. 옛날 우리 김성숙 권사님, 이제 지금이니까 얘기하지. 엊그저께 주일날 지지나간 주일날 물 터졌는데 나 안 나올 줄 알았어, 핑계대고. 그랬더니 오셨대. 옛날 같았으면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차 타고 가면서 옛날 같았으면 안 왔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기고 왔대요. 그런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할렐루야 잘 되잖아요. 잘 풀리고. 정말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꼭 예배 시간은 꼭 성공해야 돼. 그래야지 만사형통하게 돼 있어요. 영통이 먼저예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신통 방통 만사형통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자, 그럼 지금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쭉 이어서 한번 보자면, 자, 22절도 한번 내가 속죄제 얘기했죠. 자,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여러분 지금 초하루 지나서 6월절 드리면서는요 양이 많아져요. 7마리씩이에요. 예, 갑자기 많아집니다. 이게 보통 적은 게 아닙니다. 쭉 이어서 보면은 7마리를 드릴 것이고 7마리 이렇게 말해요. 언제나 모로 드리라. 언제나 모로. 자, 22절 시작.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꼭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속죄제가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회개가 없으면 안 돼요. 회개가. 아니 모든 관계는 뭔가가 형통해지고 소통이 되려면요, 그 소통의 관계 속에서요 뭔가가 불편함이 있으면 소통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 관계 속에서 봐라. 사람 관계 도구도 뭔가가 막혀 있으면 소통이 안 되잖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하고 너희가 못 깨달으니까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가 끼어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 재개하면 되잖아. 마찬가지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자, 77절 아까 그냥 한번 설명을 했는데요. 24절 한번 읽고 가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시작.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레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25절.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보면요 이 순서대로 매일 드리라는 거예요. 야 이게 보통입니까 이게? 아마 뒤로 다 넘어갈 거예요. 이 정도 매일 이렇게 드리라 그러면 일주일 동안 감사해야 됩니다. 이때가 아닌 걸. 그런데 감사할 게 아니고요, 영적 지피가 더 나으면 매일 사는 삶 속에서 우리가 영적 생명력이 있는 삶, 생명력 있는 영적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자, 지금 뭐라 하고 있습니까? 77절이란 말이에요. 77절. 77절이란 말은, 이 말은 자, 무교절
이 일주일간이에요. 일주일에 끝나는 이 기간을 7번씩 해서 7번, 77에 49. 그걸 77절이라고 그래요. 77절. 다음 주간, 다음 주간. 그러니까 거의 계속이에요, 계속. 계속. 그래서 이 77절을 샤부하라 그래요, 샤부하. 이걸 쉐부하라고도 합니다. 쉐부하. 그런데 이 말은 어디서 왔냐면 쉐바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쉐바라는 단어가 뭐냐면 일곱이라는 단어입니다. 일곱. 일곱. 7주일간 계산하에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77절입니다. 이 77절이 나중에 뭘로 연결된다? 오순절.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오순. 순이라는 말이 10이라는 단어. 50일째 되는 날.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로 지킨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은 가장 기본적인 뭐예요? 성령. 성령이 임재한다. 오순절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도 이 오순절에 제자들이 모여서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 그 다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예.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절에 2절로 1장 1절로 2절로 말씀하면 오순절 날에 이르렀음에 이게 7주간 49일을 계산해서 다음 날이 오순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지금 이 날이 뭐냐면 그게 계산하면 금요일 날 끝나고 토요일 날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그게 50일째입니다. 안식일까지가 7, 7 해서 7번 지나는 날이 그때가 끝난 날이 주일 성일에 모이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그 부활하신 날이 뭐예요? 안식 후 첫날이라 그랬어요. 첫날 주일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사도행전에 2장에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요. 성령의 임재. 자, 출애굽기 19장 16절. 이제 출애굽기 19장 19장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때 성령이 임재하고 그 다음에 20장부터는 십계명을 먼저 주기 시작하죠. 자,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또 하나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나팔 소리가 들리니 크게 나고 또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 다음에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예.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 이미 사도행전 2장에도 그렇게 우레와 같은 소리는 급하고 강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강한 성령의 불이 임재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50일 날 사도행전의 7일 지나고 오순절의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불임. 그러니까 초실절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의 임재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이 부분은 이미 출애굽기나 이 부분에서 이미 다 더 상세하게 이미 다뤘어요. 한번 좀 다루고 넘어가는 건데요. 이제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강조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명령하여 이렇게 꼭 지켜라.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주시는 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번제를 드리라. 그 이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입니다. 우리는 매일이에요. 왜 헌신해요? 감사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서 우주 만물을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 바라크의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주 매일 그 다음에 매월에 하나님 감사하는 삶입니다. 이게 성숙의 삶이지 않나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지 말고 너희가 정착하거들랑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대대까지 이 하나님께 제사와 이 절기를 지켜서 꼭 드리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예배 생활 잘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요걸 내 삶에 꼭 명심해서, 예배만은 내가 꼭 성공해야지. 요거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성공하셔서 날마다 주 앞에서 여러분이 형통하는 베라카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2차 인구조사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 첫 번째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상번제를 드리라, 그리고 절기를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시대가 가면 갈수록 또 이 시대적 상황을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제재하는 많은 것들이 많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빨리 다 완결되어서 하나님 종식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회복함으로 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은혜 중에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